위하여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 개혁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근데 이 박해라든지 이 핍박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험을 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을을 위해서요, 즉 선을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겪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믿음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 신앙의 그 바른 자세, 그것이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천국에 가셔요. 그러면 자, 또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구나.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하든지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예수, 선한 일, 주의 일을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진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요, 혹은 그 선한 일,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누구에게나 다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해요. 모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다 알아요. 또 애매하게, 부당하게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외로움, 어떤 고독감, 어떤 고통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바로 그럴 때에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 많은 성도들에게 점심 친교를 대접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그 섬김과 헌신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의도가
정말 순수하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는,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그 복은 바로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돼요. 연합을.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나는 가지에 나타나는 열매도 선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는 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 우리 예수님의 사고방식,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 우리 예수님의 생각, 우리 예수님의 감정이 우리들에게 전이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요, 또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는 아니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서라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중심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있잖아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는요, 얼마든지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 좋다는 사람,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좋다는데. 이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이치와 원리와 기준을, 상식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로 권면하고 있냐면,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인생사, 인간관계를 보면 선한 사람이 있어요. 관용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을 수는 없어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정말 어떻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보고 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관은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는 이해예요. 눈에는 눈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갑절로 더해주겠다. 이것이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은요, 좀 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져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이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뎌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좀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도 품어주라는 말이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의를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바른 신앙생활이다. 바른 신앙생활이다.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천대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요, 비록 우리들이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건드려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말전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요, 저는요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누굴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청중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맨 앞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마음이 좀 괴롭고 너무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일이 바로 의를 위하여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답은 하나입니다. 그럴 때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수밖에 없어요. 참아야 돼요. 못 참잖아요. 어떤 다른 결단을 내가지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는 길 너머에 또 다른, 지금 내가 피하고 싶은 그것보다도 더 큰 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 참아야 해요.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누가 미워해요?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가지고요, 오늘의 이 아픔과 이 받은 상처,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 가운데도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지.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그 다음 구절 5장 11절부터 12절 구절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 단계 조금 높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럴 때일수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뭐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마음은 괴로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서를 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크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것이 환경이 되었든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문제와 갈등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내 건강 상태가 되었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좀 고민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아니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예. 그 사람에게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급도 크다는 말씀이에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은사를 주셔야 돼요? 오래 참음.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랑, 희락.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잖아요. 희락의 은사도 기쁨의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참는다, 견뎌낸다, 오히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성령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으셔서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 정, 의, 이것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잘 견뎌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과 하늘의 상급을 차지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픈,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난 성품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뭐 맞은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모난 그런 성격들, 성질들,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좀 더 성숙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 저에게만큼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환영할 수 없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연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던지셔야 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계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내 남편 아내가 아니고 저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실 어떤 교훈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의 화살이 언제나 나 자신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설령 내가 아무리 100번이고 생각을 해봐도 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판단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은 분명 내가 모를 나 잘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서로 화평하고 화목을 배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요. 우린 그걸 알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세요.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지요? 하룻밤만 주무시고 나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전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아주 놀랄 정도로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한층 더 성장해져 있는, 성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해 하십시오. 정말 예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자리에서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참고요, 견뎌내십시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믿음, 내 성품,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존귀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임을 깨닫고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도 일용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75세밖에 안 됐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는 거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